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정결 예식을 마친 히스기야 왕은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서 편지를 써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합니다. 왕은 방백들과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해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였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여 첫째 달이 아닌 둘째 달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왕은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이었기 때문이죠. 고발꾼들이 왕의 편지를 받아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에 전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남은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고발꾼들이 이러한 내용이 적힌 편지를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으로 그리고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찾아온 이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명령한 대로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십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 제사를 마친 히스기야의 그 다음 행보는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죠.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은 유월절.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절기이죠.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짓만이 이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곧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이렇게 은혜로 시작된 백성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대한 망각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은혜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모든 원인은 은혜이며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인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보발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가지고 간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다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의 핵심, 그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자로서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당신의 설교에는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냅시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둘째 달로 유월절을 정하고 초청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죠. 처음 시작부터 우상을 섬겼던 나라, 여전히 금송아지와 바알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한 나라 그들에게도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을 향한 십자가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기도 하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직분을 맡은 자들. 여러분,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는 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은혜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거나 비웃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도 이것을 드러내고 있죠. 복음회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한쪽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한쪽은 전도자를 돌로 쳐 죽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될 많은 이들이 아직도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우리와 다투고 있는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말이죠. 세상을 향해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원수였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합시다. 라운드 큐티 마칩니다.